인간이 살아가면서 저는 볼 거 안 볼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재밌다는 걸 많이 해봤습니다. 소위 무슨 잡기라는 것도 많이 해보고.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이르러서 결론은 뭘까요? 참 많은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낸 시간, 버려버린 시간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값싼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승진도 해봤고, 무슨 뭐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어보기도 해보고, 돈을 잃어보기도 해보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 많이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값싼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 스탠다드를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미처 눈뜨지 못했던 것들에 얼마나 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제1조는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이걸 물어봐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데 뭐 때문에 지으셨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더 말하면 기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 우리가 집에 강아지를 하나, 애완동물 강아지를 키운다 해서 강아지한테 득볼 게 하나도 없어요. 강아지를 들이는 순간 골치만 아픈 거 아니에요. 걔 잠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대소변을 치워줘야 되고 그 강아지 때문에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아요. 요새는 뭐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미용도 시켜줘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진짜 사람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이는데 왜 그러고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기쁨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강아지가 그렇게 해줄 때마다 계속 성질 내고 우리를 물어제끼고 하면 그거 키우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식은 그렇게 키워도 효도를 안 하는데 그놈은 꼬리를 흔드니까. 우리가 걔한테 그렇게 관심을 쏟고 돈을 쏟고 그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 자녀들은 아무리 등록금 내고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중에 무슨 이상한 파트너 생기면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는데 이놈들은 그렇게 해놓으면 끝까지 꼬리를 흔들고 나갔다 오면 콕콕 뛰어다니고 생야단을 치니까 그거 보는 재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우리보다 조금 열등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 목적도 그런 거예요. 하물며 신과 인간과의 격차겠습니까? 신이 인간한테 득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뭐 이게 뭐 헬레니즘이나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우리가 익숙해서 이상한 그런 스토리들에 우리가 익숙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과는 뭐 거래할 게 없어요. 딜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제가 금붕어 비유 한번 했을 거예요. 금붕어를 하나 기르려고 금붕어 2마리를 기르겠다고 어항을 사놓고 거기에 모래를 깔고 굵은 모래를 깔고 자갈을 깔고 거기다 수초를 심고 공기 발생기 기포기를 넣고 물레방아를 돌리고 위에다 형광등을 2개 달고 온갖 걸 다 치장해놓고 딱 금붕어 2마리 사가지고 딱 저걸 따면서 금붕어 보고 물에다 집어넣으면서 딱 하는 말이 한마디 아니에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우리가 금붕어한테 뭐 청구서를 보냅니까? 걔들한테 뭐를 기대하겠어요? 금붕어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겠냐고. 그러나 그 금붕어 단 2마리를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도 그 많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인간을 이 땅에 존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하시는지 상상이나 가세요? 이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입니까? 이 지구는 태양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야 돼요. 거리는 18만 5천 킬로가 떨어져도 멀어져도 안 되고 가까워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여기 이 지구 먼지 같은 지구에 존재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이렇게 그 변수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인간이 존재하는 거라요. 마치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금붕어 하나 키우는데도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듯이 그렇게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뭘 우리가 갚을 수 있으며 뭘 더 해드릴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소용없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상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냥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전부예요.
아직까지 걔들은 단 한 번도 내 생일날 뭐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그걸 뭐 지부책에 적어놓고 괘씸하게 여기거나 뭐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나 받아낼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무기력한 아이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를 통해서 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자식으로 존재한다는 것, 그냥 나를 아버지로 지금도 여겨준다는 것 이상 내가 더 기대하는 것도 없고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철이 들어서 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내가 까무러칠 것 같아. 이게 언제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래요. 아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하나님 내가 이 감사를 표할까요?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 값싼 기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수준까지 오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준까지 오르도록 가르친 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겠니? 네가 좀 성숙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나라보다도 크고 소중하다는 걸 네가 알겠니? 너 하찮은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살겠니? 그리고 너 한 사람의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속한 공동체, 네 가족, 네 이웃을 위해서 네가 같이 그들과 고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살지 않겠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 값싼 기쁨을 누리지 말고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감이 하리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 기회 성령이 하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름에서 강이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나니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나으신 저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함께 모여 또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지친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과 삶들 속에서 임마누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한없고 무한대적인 주님의 관심과 보살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 영혼과 의지로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게으르고 나태한 인간의 모습으로 불순종의 삶에 더 치우치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었음을 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에서 현실에서 닥친 문제와 고민들을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했음을 또 회개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하고 나약했던 세상의 삶들과 영혼을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되고 참된 제자로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 소망합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주님께 다가가는 뜨거운 심령과 시간들이 되어 앞으로 주어지는 한 주간의 삶에 강하고 담대함이 기본 바탕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향기의 실천으로 다가가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1년 반 동안이나 우리의 삶과 시간들에 깊숙이 파고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으로 조금 안정되고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또다시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로 침투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지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며 이 지독하고 완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님의 능력으로 잠재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런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에 강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잘 견디고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온전한 정신과 생각들로 이 나라를 지켜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도전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세우신 우리 반석위의 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진리와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 보내신 믿음의 백성들로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소리가 차고 넘치는 성전으로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삼산달동의 믿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터전이 되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가정교회로 섬기는 우리 방가방가 생명수 그리고 우림과 둠빈 목장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의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서로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형편과 처지로 또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능력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또 새 생명을 주신 백민수 이세롬 가정에 백시은 정말 기도하는 부모로서 온전하고 특별하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또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사명과 말씀으로 해외 선교에 힘쓰신 우리 안기호 대리 정기은 선교사님과 한병희 서지마 그리고 미랄 선교단에게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형편과 시기에 강건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우신 선교의 역사가 세계 각곳에서 펼쳐지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또 말씀 증가하실 우리 홍석봉 목사님 때마다 일마다 주님 늘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증거되어 주기를 또 소망하며 주어지는 한 주간의 모든 삶들의 빛과 소금으로 흘러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고 말씀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의 무릎으로 또 도우신 우리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우시는 손길에게도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빌보서 4장 4절에서 9절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을 얻으시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요? 아직 제 아이 같은 경우도 갑작스레 조금 이렇게 일이 생겨서 지금 아내랑 좀 어딜 좀 다녀와야 돼서 좀 갔는데요. 제 아이를 이렇게 봐도 제 생각입니다.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아이가 아마 컴퓨터 게임할 때 아마 가장 기쁘지 않을까. 오죽하면 밤에 몰래 게임을 하는 걸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재밌으니까, 기쁘고 좋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그게 어떤 신앙적인 것이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많이 얻게 되죠. 일하는 분들, 또 일터에 있는 분들, 아직 나이가 젊고 어릴 때는 뭔가 어떤 꿈도 있고 뭔가 도전의식이 있어서 뭔가 막 이것저것 해서 그런 데서 오는 기쁨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사실 그 일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이렇게 받을 때 또 그 기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백신 이렇게 또 태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렇게 화나고 기쁘고 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데 계속해서 주어진 이게 주제가 뭐였느냐면 영적 성장이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이 되면 어떤 결론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이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도 얻어지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위로가 있고 또 힘도 받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니까. 하지만 신앙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이 기쁨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도 그 한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예를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애완견을 기를 때 그 애완견이 목적이 있잖아요. 저도 아주 어릴 때 우리 집에 그 개를 키운 적이 있는데 이 녀석이 이후에 너무 커져서 이후에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저희 아버님은 아시지만 올 때마다 이 녀석이 막 꼬리치고 그렇게 좋아해 줬거든요. 제가 공부를 못해도 내가 어릴 때 어디 늦게 놀다가 들어와도 이 녀석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게 좋아해주고 그랬던 거죠. 나를 기뻐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딱 사라지니 좀 슬펐죠.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이런 어떤 동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결국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또 펼치게 해주는 동기가 되어주죠. 결국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까지 12번째였는데 11가지 요소들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기쁨이라는 것이 마치 열매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펼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쁨 이 자체가 뭘까를 먼저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이 자체는요, 어떤 만족한 것에 대한 즐겁고 흥겨워하는 감정이래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어떤 감정인데 이 감정이 항상 어떤 만족이 있어야 된답니다. 이 만족이 되면 나를 흥겹다는 걸 아시죠? 예, 그러면서 뭐 표정도 이렇게 밝아지고 이 내면에서 즐거운 거예요. 이게 즐거운 감정으로 나를 막 요동치게 만들죠. 그래서 왜 젊은이들이 때로는 술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어떤 클럽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흥겨운 음악에 맞춰 막 덩실덩실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감정을 자꾸 거기에 몰아넣고 싶으니까 그 속에서 뭔가 행복해하고 막 기쁜 것을 막 누리고 싶으니까 그런 행위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 그 자체는 분명 사람에게 펼쳐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무엇에 대한 도구일까요? 인간이 되는, 또 무언가 표현해주고 나타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일 수 있는 거죠. 사실 행복의 극대치가 기쁨이거든요.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흥겨워, 예.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지 않으면 사실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확인을 하시겠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뻐하고 계시나요? 그 감정이 있으신가? 어떤 만족에 의해서 내가 지금 즐거워하거나 또는 흥겨워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표정이 밝아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뻐지던가요? 지금 그게 있으신가요? 우리 백시은이가 지금 태어났잖아요. 아마 물론 뭐 칭얼거리고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 싶잖아요. 예, 엄마 아빠는 뭐 만지고 싶잖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행복한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고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기쁨을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이 기쁨이 우리를 이끌어 가주는, 또 우리를 펼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까가 생기죠. 이런 질문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쁜 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이 기쁨이 전부라면,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가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쾌락에 의한 기쁨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다는 것을 엄숙히 아실 겁니다.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것에서 그런 쾌락을 추구한들 이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그 기쁨이 유지되거나 이렇게 영구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도 마약이나 이런 것들, 도박이나 이런 것들, 비록 쾌락을 주고 어떤 기쁨을 주지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빠졌을 때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더 큰 괴로움, 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기쁨이 분명히 그런 거라면 이제 어떻게 가야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는 그 어떻게와 또 그 기쁨의 유익이 뭔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오늘 사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 이전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약간 명령조죠.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을 썼고요.
주님 안에서란 말 썼습니다. 또 다시 내가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어렴풋하게 알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고 또 어떤 최대치의 어떤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왜를 알면 어떻게 그것도 나오겠죠. 왜 바울은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이미 첫 번째 답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내가 기쁘지 않고는 그렇죠. 내가 이 세상 참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늘 괴로워해 보세요. 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뭐 자살까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쁘다면, 행복하다면, 즐겁다면, 흥겹다면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더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버는 목적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걸 위해서 가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지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바울이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가지 사실을 지금 인지하고 있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어떨지는 몰라요. 그러나 죽음 이후까지 간다면 확실히 드러나겠죠.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지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이 교회로 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나에게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첫 번째 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하셨다는 거예요. 뭔가 구원을 일으키신 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성찬식을 통해서도 매일 확인했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하게 믿고 알고 있죠. 이게 구원의 어떤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기뻐하는가? 첫 번째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맞네.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누군가의 직접적인 사랑을 받고 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2000년 전에 성경의 기록도 그렇고 내 어떤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내 도우심을 받고 있잖아. 내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다시 오심을 내가 기다리고 내가 살고 있잖아 라고 인식하면서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죠. 내가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최초 동기가 여기서 우리는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안돼, 내가 참 구원받았지. 이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뻐하게 되는 이제 두 번째 이 동기가 이 빌립보서 또 3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3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에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왜 기뻐하는지에 대한 그 두 번째가 이 부르심의 상 때문에 그래요.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꺼이 흘러보내기를 하시잖아요. 헌금을 하시잖아요. 물론 첫 번째 이유가 있죠. 이미 말씀드렸던 그 기쁨의 그 첫 번째 원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런 은혜와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지. 하지만 두 번째 개념도 있거든요. 뭐냐면 흘러보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뭐 대단한 건 한 건 아니겠지만 내가 뭔가를 했으니 하나님 이것을
갚아주시겠네. 하나님 되돌려 주시겠네. 이런 거죠. 마치 세상으로 치면 투자의 개념처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의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쁨의 동기가 되어주죠. 여러분이 왜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심지어 뭐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일한 만큼이지만 노력한 만큼이지만 물론 직급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는 보상은 다 천차만별이에요. 그 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지만 보상을 주기 때문에 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보상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대한 만큼의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사회에서도 막 데모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그 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조금이라도 더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신앙적 원리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도 작지만 이런 흘러보내기, 이런 신앙을 통해 이렇게 몸부림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저 천국에 가서 또 어떤 보상으로도 여겨주기도 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그걸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막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이렇게 부어주시겠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그거 하는 거잖아요. 왜 이 자녀를 위해서 언젠가는 잘 자라줘서 사실 이 자녀가 부모에게 뭘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뭘 해주겠어요? 그러나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병들고 아픈 이 노인이 돼버리잖아요. 이 노인을 그래도 가장 섬겨주고 도와줄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식 아니겠어요? 기꺼이 그 부모의 노고와 그 은혜를 아는, 그러니 이 부모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보냈고 끊임없이 부어준 거잖아요. 그나마 이들이 이 부모를 생각해서 언젠가는 도와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작지만 흘러보내고 누구를 섬기고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상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기쁨의 동기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런 동기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또 기꺼이 이 흘러보냄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있어서 내가 기꺼이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기쁨이 얻어지면요, 이 기쁨 때문에 파생되는 결과,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 기쁨 때문에 또 나타나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 버려요. 첫 번째는요, 기쁨 그 자체로 살 수 있어요. 자,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항상 될 수 있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동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 이 기쁨이 기쁨으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요. 슬플 때도 오죠. 어려울 때도 오고요. 또 우여곡절이, 사실 기쁜 상황보다 슬픈 상황이 훨씬 더 많겠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상황보다 웃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그 기쁨이 주는 유익이 바로 이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기쁨이 없어도 그럼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내가 기뻐하지도 않고 정말 슬프고 어려운데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 가짜죠. 기쁜데 기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치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시나요?
우리 속에 나만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내 속에 누가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비록 상황이 슬프고 괴롭고 그럴 때 그 성령이 마치 여러분의 그 애완견이 이 상황이 슬픈지 어려운지 그건 우리 인간만 느끼는 거지만 이 반려견은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뭐 좀 이렇게 선천적으로 악한 그런 반려견도 뭐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대부분은 부준 만큼 흘러보낸 만큼 이 녀석들은 끊임없이 꼬리 흔들거든요. 그렇게 우리 사택 맞은편에 또 개가 길러지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이웃에 사시는 그 할머님이 이제 집을 나가시면요, 진짜 한 1분마다 한 번씩 짖는 것 같아요.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까지 계속 짖어요. 왈 하면서 계속 짖어요. 근데 뭐라고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그 할머니는 이제 이 강아지가 거의 이제 자식처럼 뭐 자식들도 있지만 그렇게 키우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오시면 개 짖는 소리가 안 나죠. 그렇게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과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성령 그 자체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추겨 주는 거예요. 아니야, 상황에 매이지 마, 너무 슬퍼하지 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추기고 계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면 되나? 이제 어떻게가 이제 나오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울 때 그 성령 앞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뭔지 모를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기쁨이 나를 어떻게 만드나요? 바꿔놔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왜 안 되나요? 안 하시기 때문에. 슬플 때 어려울 때 주의 성령께 기도하면 완전히 없었을 수는 없겠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위로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관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과 더불어 이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기뻐한 상태면, 주의 성령과 더불어 내가 기뻐한 상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이 행동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에서도 여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가 대부분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에요. 어이, 저 원수 같은 남편, 저 원수 같은 아내, 저 원수 같은 아이들라고 여길 때도 있잖아요. 저도 제 아이를 생각할 때 한 번씩 막 천불이 나고요. 막 화도 나고 미웠다가도 주님 주신 이곳으로 인해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주고 또 용서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쁨이 주는 유익이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유익이 세 번째인데요. 바로 염려가 사라져요. 이미 첫 번째 유익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에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걸 단순히 기도라고 여기시면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놓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만이 이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보세요.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려는 마음이 생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이미 제가 성령을 통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가 너 함께하고 있잖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숙지가 되고 다시 되새겨지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또 내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고 있고 인지되고 있으면 뭐가 되나요? 기쁘잖아요. 이 상태에서 기도할 때, 물론 슬프고 괴로울 때도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땅을 치며 기도하지만 거기에는 하소연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걸 인지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바라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러니까 신앙이 아주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막 슬프고 괴롭고 막 눈물 뿌리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서부터는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감사의 기도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감사 제목 쓰기를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이제 알기 시작하고 또 이 기쁨에 대한 이 원리를 알기 시작하면 이제 기도 차원이 달라지죠.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기쁨을 낳는 것처럼 더 큰 기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돼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내가 그 기쁨이 이렇게 생겨져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막 칭얼대고 울고 불고 날마다 그런다고 해보십시오.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러나 뭐 상황은 어떻든 간에 그 아이가 방긋방긋 웃어보세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녹여놓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 아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진을 이렇게 제 카톡 그래도 저 올려놨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기쁘고 행복한 것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신 바이블 타임 속에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아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사셔서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누리며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돕겠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울이 중에 슬픔이 있거나 어려움 때문에 잠시 놀라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항상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언제 어느 때든 항상 기뻐하기로 소망하고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